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결코 건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모조품이에요. 그 모조품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변질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또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추봐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때그때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그걸 바르게 발견을 해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성숙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먹고 이제 읽습니다. 또 배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좀 읽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대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좀 이상한 책이다. 별 재미도 없고 고리타분하고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는 성경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를 하는데 구약 율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분류를 해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로 분류를 하라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늘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살면요 항상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견뎌내요. 길이 보여요. 능히 이기고 극복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약속한 열매를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도 있었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 쪽이 10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거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딱 둘로 이게 나눠져 버립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누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계열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과 남은 뭐예요? 딴 나라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분열돼서 오늘 우리 남북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은 되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그러면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그 시기가 나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예언을 합니다. 40년 동안 예언을 해요. 그 40년 동안 그 예언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남쪽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6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는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가지고 20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남한을 위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11년 말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러죠. 시드기야 그러면 유다가 시들어진 마지막 왕. 제가 쉽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잘 아마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BC 627부터 586년이니까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쭉 있잖아요. 이 시기가 우리나라 고조선, 옛날 조선, 고조선 철기 시대 때와 맞물려 있어요.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예레미야 32장 이제 1절부터 제가 보려고 그래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참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11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32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오늘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함락될지.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조그만한 남쪽 유다야 뭐 진짜 한 게임도 안 되죠. 근데 막 포위를 해가지고 그냥 고사시키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죠. 항복해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싸워봐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런 위기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저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선지자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망했어.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혼내겠어요?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너 미친 말 하냐? 그러고는 시드기야 왕이 열받아가지고요, 왕궁 감옥에다가 선지자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을까요?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 생각을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선지자로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낭패를 볼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자기도 살고 백성들 듣기도 좋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감옥 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 갈 걸 모를까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면 이 왕이 듣겠습니까? 몇 번 죽어도 죽죠. 그런데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거부해도 역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6절과 15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야, 너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멜이라고 하는 네 사촌이 와가지고 땅 사라고 이야기할 거다.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다. 너 빨리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멜이란 사촌이 감옥에 찾아온 거예요. 감옥은 지금 우리 감옥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밭을 팔 때 아무나 못 팔아요. 순서가 있어요. 기업 물을 이 자격이 있어요.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사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다른 그 성씨에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땅을 사야 될 자격이 누구에 있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 살 첫 번째 자격이 있으니까 땅 사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멜 사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땅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미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랐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한패해질 건데 왜 땅을 사요? 오히려 싼값이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은이나 금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잘 살아야죠. 땅을 싼 값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망할 건데. 그걸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이 올 테니까 너 내가 말한 건 줄 알고 당장 사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서로 땅을 사면서 농사를 지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으라고 밭을 사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고 희망도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요. 포로로 지금 끌려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누가 땅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라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오게 되고 이 땅에 농사지어서 번성하게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촌이 땅 사라니까 땅 사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게. 바보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땅 사 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신뢰를 얻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은 친구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뭐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이루어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에 가면은 미친놈, 죽인놈, 살일놈, 변질자, 지방을 망칠 놈,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사십니까? 다 떠날 날이 와요. 떠날 날이 온다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 설교가 그거예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더 욕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세 번째 내용은요, 16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진짜 자기 생각에는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17절에 슬프도소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리시고 갈대아인의 손에 이 민족을 맡겨버렸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 이 백성을 남의 나라에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거의 망할 상황이 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백성들의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바벨론은 이긴다는 거죠.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수모와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몸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죠. 진짜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가진 걸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요, 우리가 간증을 나누거든요. 근데 자기들 변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이제 만나면 되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이 뭐예요? 아파트를 샀다. 어디 몇 평에 이런 거. 근데 이 친구가 건물을 산 거예요. 지금은 건물 사는 것이 복이랍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부러워하고 우리 집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믿냐?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는 손에 잡히는 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영원한 복인 걸 정말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 삶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과 살아보세요. 다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죠.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 세상 나가면 더 욕심내네, 더 욕심내. 한 가지 더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난 짓밟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네 번째는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애통해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레미야야,
왜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줄 아느냐? 그걸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26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나는 여호와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 더 못하시게? 아니 바벨론 그 나라 하나님께서 못 물리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을 이 갈대아 지역의 바벨론 나라거든요. 손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술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의 분을 경노케 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평안하게 살게 했더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옛날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악을 범하는 우상을 숭배한 그런 말이죠.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이 성이 건설된 예루살렘의 성이 건설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다 옮겨버리겠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런 악을 행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의 물건을 가져와서 내 성전을 더럽혀버렸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까지 너희들이 드렸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들이 범죄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근데 이 백성 한번 봐라. 이렇게 악을 범했다. 어떻게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그냥 두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앞에서 조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요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직전이에요. 굉장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적인 말을 해야죠. 괜찮다. 힘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이기십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랬죠. 왜 안 했다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안 된다. 이제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야 정신 차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이나 백성들이 아니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가 유다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면 희망을 말하고 이긴다고 말하고 이기도록 기도를 해야지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어요? 망한다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그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망하냐? 여러분 진짜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을 왕과 백성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 그들이 이래서 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전했는데도 백성들과 왕은 왜 우리가 망하냐?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실제로 결정적인 이유는 이 문제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에게 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항상 풀어준다 그랬죠.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들을 돌아볼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술 끊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 친구가 쓰러졌고요 병원 갔다 온대요. 또 얼마 있다가 어느 또 친구는 죽었대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어떤 친구는 다리 끌고 다닌대요.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시냐고. 다 술꾼이래. 자기하고 전에 함께 먹고 마시라 했던 술꾼들이래. 자기가 하나님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그게 술에 빠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병들고 죽었다. 그럼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러죠?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그렇게 막 소주를 몇 배씩 먹는데 지금도 90살 건강하게 잘 살아.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럼 자기가 결국은 쓰러질 때가 올까 안 올까요? 언젠가는 와요. 근데 사람은요, 다 그래요.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골초도 있을 거예요. 요사이는 뭐 젊은 여자들도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우더라고. 보기는 좋아할지 몰라도 다 몸 망가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 막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나는 괜찮다 그러고 조금씩 줄이면 되지. 다 알아요.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린이들 교회 다니면 이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지.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아직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직 괜찮다고 괜찮을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상황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안 믿고 믿고 인정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잖아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옥은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망하냐?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있냐? 지금 몰라서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꼭 어떤 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차선에 두었다면 그 우선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절기 다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망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에요.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던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잖아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다 범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총체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요, 아무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걸 몰라요. 오히려 세상은 그걸 미화시켜버려요. 오늘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나라에서 허가해 주잖아요. 나중에 법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가르칠 거예요. 총체적인 범죄예요.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잘 된다. 행복하면 되지. 돈 잘 벌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공부 잘하면 되지. 다 망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만이 앞으로 주님 오실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내로남불. 내가 나쁜 짓 하는 거는 다 아름다운 거고, 나쁜 짓 하는 건 다 나쁜 사람 죄인들이고, 전부가 다 그렇게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쪽 유다보다도 BC 720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합니다. 그럼 그때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남유다도 말씀을 들었어요. 남유다가 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 망하는 걸 그들이 다 봤어요. 아수르 넘어와가지고 멸망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계속 말씀한 거예요. 저와 같이 된다고. 그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36년을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남유다가 패망해버리는,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돌아서는 게 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늘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자체가 죄예요. 원래 죄라는 의미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것만 죄라 그러는데, 진짜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죄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등 돌리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 보지 않으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요, 다슬기가 사람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올해도 다슬기를 잡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0분이에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요, 투명한 그 바구니 같은 그 투명한 다래기 있죠. 그걸 사가지고 그걸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얼굴을 다래기에 이렇게, 쳐박고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게 잡는 거예요. 막 잡다 보면은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미끄러기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죽는 거예요. 또 아래는 시원하고 위에는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열 질환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아래는 시원한데 위에는 막 열을 받으니까 이를 맞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안전 요원들이 깊고 위험한 곳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어기고 거기 다슬기 많다고 들어가다가 올해만 지금까지만 10명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뭐예요? 지나간 역사를 오늘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원인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깨닫고 후회만 하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뜬금없는 소리이지만 그들은 그 교훈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주름이 생기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은 늙어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평안해요.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해바라기는 둥글고 빛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나요?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능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맞이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기고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세웁니다.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위기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덤지고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이 땅 것에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